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분명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감히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기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따라옴을, 즉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이어지게 될 것을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때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에 인내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라고 나누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13절에서는 바로 이 손바닥 뒤집듯이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잘못 인쇄됐습니까? 번역이 잘못됐습니까?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분명히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주자면,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학업에 도움이 되고 또 삶 가운데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샀습니다. 핸드폰 충전기 예쁜 걸 하나 샀고요. 블루투스 스피커가 당시에 또 이제 확 유행을 해가지고 제가 괜찮은 걸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결심해서, 그때 스마트워치가 거의 좀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도 비싼 돈 주고 6개월 할부해서 하나 딱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이 모든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들을요,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신학대학원 안에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전도사님들인데, 물론 전도사님들이 훔쳐간 건 아니겠지만 3년 동안요, 이것도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방에 놔둔 물건들, 도서관에 놔둔 물건들 하나하나 도둑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누구를 빌려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실 블루투스 스피커 그거 해봤자 2만 원, 3만 원이었거든요. 그거 없어진다고 제 인생 어떻게 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거 아는데 정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블루투스 스피커, 제가 잃어버렸던 스피커랑 똑같은 스피커가 제가 이름도 모르는 한 전도사님 손에 있었습니다. 예, 도둑을 잡았죠. 예.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도둑님, 전도사님, 그거 왜 훔쳐가셨습니까? 아니 그거 제 방에 있던 건데 그거 왜 가져가셨습니까? 훔쳐가신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스피커를 가지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눈앞에 스피커가 딱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친한 동기라면 제가 그래 알았다 이러고 넘어갈 건데 정말 처음 보는 전도사님이 진심으로 저한테 말씀하셨겠죠. 제 눈앞에 스피커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고혈압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정말 콱 한 대 쥐어 박아주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감히 함부로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유혹하신 게 아닙니다. 14절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그것이 그 죄의 결과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2절에서 나오는 시험, 그리고 13절에서 나오는 시험, 헬라어로도요, 원어로도요, 그 시험의 단어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해 보자면 13절, 14절을 지금 다시 읽을 건데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에 유혹이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을 유혹이라 읽어주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13절 이후 본문이 말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2절까지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강해질 것인데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유혹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 유혹은 하나님이 날 시험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날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는 헛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밧세바를 다윗의 눈앞에 주셨습니까? 동침하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겪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자기 합리화라고 지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마저 속여가면서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유혹한 것이고 그 유혹에 속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처음에 선했던 그 왕이 가면 갈수록 병마를 모으고 아내를 모으고 은금을 모읍니다. 명분은 있었을 겁니다. 명분은 있었겠죠.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되고 우리나라가 남들이 깔볼 수 없는 나라가 돼야 되고 이런 명분은 있었을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냐 이 말입니다.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일에 학생들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야죠. 좋은 곳에 취직해야죠. 1등이라도 더 올려야지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가야죠. 내일 당장 시험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너무 율법주의적입니까?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사람입니까? 애를 안 키워봐서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성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에 자격증 시험 있으면 안 치러 가고 손해보고 왜 이런 일 왜 했습니까? 주일에 토익 시험 있으면 절대 안 갔습니다. 주일에 자격증 시험 있으면 죽어도 안 갔습니다. 그 사람들 망했나요? 오히려 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포기하면서 살았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안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 모든 것 포기한 것 아닙니까? 죄의 시작은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 이 자격증 없으면 취업 못해요. 나 1등 떨어지면 대학 좋은 데 못 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설사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그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끌리면 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죄의 시작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다니엘 기독학교, 다니엘 스쿨 이거 왜 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일에 딸 수 없는 자격증 그거 없어도 너희 잘 살 수 있어. 주일에 그 토익 시험 못 쳐도 너희 잘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렴. 이거 보여주려고 우리가 학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키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잘 살아봄직, 또 멋지게 살아봄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속지 마십시오.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죄가 장성하게 되고요. 그 장성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낳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면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 돼. 난 참고 살지 않을 거야. 주변에 한두 명씩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옳을까요? 본문의 근거에서 말하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참지 않고 내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자기 욕심이지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본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이 다가온다고요? 사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길 바라고 사단과 마귀의 그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결혼 15년 차에, 결혼 20년 차에 결혼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상형을 발견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이상형을 따라서 내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배우자 버리고 자녀 다 버리고 그 이상형 따라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남을까요? 장밋빛 미래가 남을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사망이 남는다라고 말입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받은 상처는 어떠합니까? 그 이상형은 또 날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 가리워진 이 눈은요,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요, 그게 옳은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때에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자기 합리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것에 속으면 사망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고 늘 좋은 것만 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다 내려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게 당시에는 시계를 이제 해시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차가 없다,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험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은 것만 주십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어디다가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자기 욕심의 결과는 결국 사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어떤 일을 잘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친구를 실수로 밀었다라든지, 또 장난치다가 누구를 다치겠다라든지, 또 정말 안 되겠지만 도둑질을 한다라든지, 다양한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요, 아이들 반으로 딱 나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 친구들은 내가 안 했는데요, 제가 시켜서 했는데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끝까지 삽니다. 근데 내가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에는요,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상황이 이래서, 내가 환경이 이래서, 이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때에는, 그때에는 결과가 사망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주인공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고 선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더럽고 죄악되고 내 욕심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선한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내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목적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 대한 이 수신자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교포쯤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땅에는 믿는 사람들도 없고요, 한국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그 문화에 특별히 또 이민 사회이기에 휩쓸리기 쉬울 겁니다. 재밌는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눈에 참 매력적인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화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도 흔들릴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의 나무가 열렸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열매가 맺히리라는 약속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서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리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가족 중에 나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먼 곳에서 나 홀로 이 땅에 왔는데 나 혼자만 신앙생활 아둥바둥하고 있는 분들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 줄 압니다. 누가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라 이런 말도 안 하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마음 굳세게 먹지 않으면요, 이 신앙이 쉽게 흔들릴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야, 네가 비록 지금 혼자 예수님 믿고 네가 비록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알고 있어.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너 흔들리면 안 돼. 네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굳세게 마음 먹고 네가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널 계획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괜히 보내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 가족에 괜히 보내신 게 아니야. 저희 집도 사실 저희 집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이 모든 식구들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제 저희의 기도 제목인데, 이 본문을 읽고 저도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목사로 세우셨구나. 예수님 믿도록 세우셨구나. 혹시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마음 굳세게 먹으시고요. 정말 힘든 여정이겠지만 굳세게 먹으시고 첫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열매가 되면요, 바르게 첫 열매가 나면요, 여러분들 가족이 변화되고요, 여러분들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변화가 될 거고요, 뭐 직장이라든지 또 뭐 사회라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바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십니다. 첫 열매가 되라는 그 분명한 소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먹으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기 합리화도 하지 마시고요, 그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십시오. 그 첫 열매로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